이제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구약 이사야 3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서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나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했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네겝 짐승들의 가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서 써 굿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도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을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시더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이 붙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며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기억하실까요? 29장의 말씀, 특별히 9절로 24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징계, 깨우치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 또한 그들이 위식했던 것,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 곧 애국을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징계의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내용은 이어지지요. 애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유다 백성들이 왜 징계를 당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나라 애국을 의지함으로 그 당시 아수르로 인한 그들의 당해할 그 엄청난 위기를 애굽의 손을 잡아서 해결해 보고자 했던 그 원인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되었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을 방금 보았지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애굽의 동맹을 체결하고 철저하게 비신앙적인 그러한 형태, 그걸 지적하면서 애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는 사실이 1절로 7절이겠고요. 8절로 오늘 읽었던 17절까지 내용은 그들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아니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갔을 때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아수르의 그 강대국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쓸 수 있다면 좋겠는데 내게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내 앞에 딱 직면해 있어요.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지금 그 문제가 발등에 불처럼 내 앞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지금 그 문제거든요. 자, 오늘 보면 15절만 다시 봐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지 뭐 한다고요?
구원 얻을 것이다. 너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야만이 거기서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근데 너희가 지금 그런다 안 그런다? 그렇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조용히 있는 것, 여기 잠잠히 있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죠. 세상이 어떻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다는 아수르라는 그런 강한 강대국이 그들 앞에 떡하니 침튀어 오니까 이 상황을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잠히 조용히. 그렇지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액션은, 그 행동은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애굽이라는 그 당시 나름의 신뢰할 만한 그러한 나라, 그 나라의 손을 뻗어가면서 그들을 의지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사야가 그들을 책망했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내 앞에 떡하니 터졌을 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소란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답일까? 저게 아닐까? 누가 도움이 될까? 어디서 좀 이 문제 해결해 볼까라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유다가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죄인된 우리들은 어디서 좀 이 도움,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나가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없을까라고 여러분 찾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극도의 공포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 당연한 모습 같고요.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서로 간에 그냥 답을 찾고자 애쓰는 것도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까? 조용히 있어야 뭐 한다고요?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야만이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을 거라고. 왜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입니까? 선택된 민족은 아니,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쩐단 말입니까? 보호하신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도 능히 보호하시고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대원칙을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라, 손 놓고 있으라 말은 아니잖아요. 조용히 있으라, 그냥 가만히 고개 쳐박고 있으라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아뢰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면 봐보셨지요. 그들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볼까? 그냥 동분서주하며 우왕좌왕하며 어디 도움될 자가 없을까? 그렇게 해서 결국 애국을 찾아가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 여러분 물어보고 구하는 그러한 그 어떤 행동도 오늘 말씀 가운데 전혀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보면 2절 다시 봐볼까요?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아래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하래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뭐라고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조용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그것이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그렇게 소요하고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조용히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간구하는 그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잠잠히 조용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건져내고 광야로 나가는 그런 첫 관문 홍해 앞에 섰을 때를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물론 홍해까지 오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지요. 뒤에서는 여전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요. 근데 이제 떡하니 앞에서 홍해가 가름받고 있으니 백성들이 거기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글쎄요, 저 같아도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쩌려고 모세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대책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수많은 홍해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저 같아도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 참으로 위대한 말씀을 남기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얼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것만 찾고 이 말씀 꼭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찾으셨을까요? (14장 13절로 14절) 두 절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서서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따지는 그것 자체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십시다. 주가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금년이 오늘이 29일이죠. 내일 모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좀 돌아봅니다. 내가 조용히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내가 내 모든 삶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을 얻으며 살아왔는가? 혹여라도
내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조용하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하고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각 가운데,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었는가를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귀한 새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새해가 됩니다. 달력만 바뀌고 연도만 바뀐다고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이거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무근해 되면 안 됩니다. 2025년 13월달 사면 안 됩니다. 2026년 1월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합니다. 청산할 건 청산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 백성을 보호하실 만한 능력도 충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잠히 신뢰함으로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신앙인 것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조용히 잠잠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주 안에 복이 되시기를, 주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분 그렇게 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조용히 구원을 보라고 잠잠히 신뢰하여 힘을 얻으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매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주님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잠잠히 조용히 구원과 힘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능력 얻는 우리 평동서울교회 온 심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도 이렇게 너무 지나갑니다. 그러나 돌아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조용하지 못하고 내가 잠잠하지 못하고 어떤 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백성다운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아버지 소란을 피우거나 우리 하나님 헛된 생각 헛된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 영광 가린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해 2026년도에는 정말 조용히 구원을 얻고 잠잠히 신뢰함으로 힘을 얻는 우리 평동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생활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구원을 얻고 잠잠히 신뢰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그 믿음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 재단의 새벽에 함께 올라와 예배하기 원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영상을 통해서나마 예배하오매 주님 귀한 영혼들을 붙드시고 강건하게 세우시고 조용히 잠잠히 구원과 힘을 얻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